안녕하세요. 수진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훌륭하다한 실제 성령, 음,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의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 서전의 142페이지,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라는 제목으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전해졌습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인사입니다. 천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감옥에서 갇힌 선교사가 저형 되기 전 써 내려간 유서 편지였습니다. 나의 몸은 푸른 피가 도는 듯 삽시간에 굳었습니다. 눈물마저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멍부석이 되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그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전품으로 가는 길은 그토록 험난하고 철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억장을 홀로 쓸어안고 속으로만 통곡해야 했습니다. 50여 년 전 식구들은 어느 자리에 섰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아직 변변한 귀해 건물조차 없는데 귀해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떤 식구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식구는 나라 안에서 우선 괴해라도 제대로 짓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한국보다 세계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곁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버젓한 교회 하나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오붓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아서 자그마하게 초록색 지붕에 A형 교회를 지은 게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약한 시절에 세계를 향해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변변한 교회조차 없으면서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일교회는 예초부터 보다 큰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보다는 민족과 나라를 위했고 한국보다는 세계 구원이 우선이었습니다. 갈등이 범람하는 메마른 세상에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1958년에 일본으로 첫 선교사가 건너가고 이듬해에 미국 기척전도가 어렵사리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미국 선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1965년 문 총재가 세계 순회를 출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동, 남미로
선교사들이 민물처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바를 순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보다 나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통일교회의 원리 말씀이 거대한 해일처럼 세계로 뻗어나갔던 1970년대에는 모든 나라가 합심이라도 하듯 거의 총력을 기울여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1975년 일본에서 선교사 회의를 열고 127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많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이유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내지 않으면 영원히 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대규모 선교사를 보낸 것이 훗날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 한 나라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독일, 미국, 일본 등 세 개 나라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활동에서는 근대 서구 기독교의 낭만적인 선교를 연상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호화로운 자택이나 빌딩이 아니라 조그만 방이나 막사에서 살며 활동했습니다. 임지로 떠날 때는 선교 자금이 부족해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비통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져야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한 사람부터 낡은 가방에 옷가지와 원리 강론 한 권만 달랑 넣어 임지로 떠났습니다. 당초에는 막연하게 5년 정도로 예상했지만 길게는 20년 넘게 아프리카와 중동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하러 뉴욕의 이스터 가든 수령소로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자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해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처음 만난 이국의 젊은 선교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야 어디 기분이 있겠습니까? 가장 통곡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기쁨의 자리가 눈물바다로 변할 것이기에 강인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선교사들은 모두 데리고 나가 소박한 셔츠와 넥타이를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네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담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네 길에 헌신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어요. 선교사들은 뜻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다시 섭리의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부는 선교사를 낯선 땅으로 보내면서 항상 하늘을 붙잡고 간곡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산국가로 떠나는 선교사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불행히 선교자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순교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염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부터 견디기 힘든 단합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공산권 국가에서 나비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나비작전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동유럽에서 펼쳐졌던 비밀 선교 활동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초로 소련당에 건너간 군대 군터 부르처를 비롯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련 KGB에게 미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구금당하거나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197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선교사와 신도 3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식구도 있었고 5년에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무고하게 테러를 당해 시체로 발견되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24세 24살의 마리 지브나는 차디찬 감옥에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 옹산 지하에서 선교를 하다 숨진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1976년 프랑스 파리의 빌라오플레 교회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총탄이 쏟아지고 폭발이 일어나 수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 프랑스 식구들은 에펠탑에서 두루카테로까지 선교자에도 행진을 벌여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공산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미국 국회의원과 주야 인사들이 종교 단합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뉴욕 벨비디아의 통일교회 수련소도 폭파한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감시와 추방, 미행, 테러는 선교사들을 늘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종교 단합은 1980년대 들어서도 멈추지 않아 탄자니아로 떠난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는 그해 겨울충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6년 우리는 나비작전의 선교사들을 미국 이스트가든으로 조용히 모이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처절한 이야기는 밤이 깊어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하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의 속사정을 털어놓는 선교사들의 마음에서는 오열이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또한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한 나날이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말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위험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적 계시에 의해 직접 주관받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임주로 떠날 때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포옹하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땅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딴지 동물교회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은 식구들의 사연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직업 교육을 시키고 학렬을 개척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날 190개가 넘는 나라에 교회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은 모두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교사들을 낯선 대륙과 바다 건너로 보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주어서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늘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말로 격려할 뿐이었습니다. 그 격려는 천군만마보다 더 튼튼한 응원이 되어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해 주었습니다. 초창기 동일교회 식구들은 몰리고 쫓기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집에서 쫓겨나 담벼락에 홀로 서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추방되고 사막에서 오직 밤하늘의 별빛만으로 길을 찾고 깊은 밀림을 홀로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슬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